시간에 이방 나라가 구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52절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의 사건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41절부터의 말씀에서 보면 어제 새벽에 살펴보았던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내가 주의 좌편에 우편에 앉겠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일종의 청탁이죠. 이러한 당부를 예수님께 했다가 이제 그 이야기들이 오늘 41절 말씀에서 보면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듣고 요한과 야고보에게 매우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듣고서 다른 10 제자 또 야고보 요한을 불러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데 42절의 말씀에서 보면 이방인의 집권자들과 또 그 고관들은 권세를 누리고자 하는 세상의 나라들, 세상의 고관들이 가지게 되어진 어떤 모습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닌 이방인들이 원하는 그런 어떤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서 바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져야 된다.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으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 뒤에 또 한 사람 맹인이었던 바디메오의 사건까지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또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를 통해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은혜가 다른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가. 먼저 제자들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일종의 다툼을 가지고 있었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다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또 이 세상 나라 이방인들의 가치가 매우 다르다라고 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이제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이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은 그 나라에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할까, 누가 더 큰 자인가, 누가 더 고관이 되어질 것인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서로 내가 크다, 내가 더 으뜸이 되어져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나라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존귀한 자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책망과 또 권고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너희가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라는 당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 뒤에 곧바로 한 맹인이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데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맹인은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길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었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고백했던 것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고백. 이 고백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자, 참된 메시아로 바로 고백하는 어떤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나라의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또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었던 반면에 사람들은
이 바디메오를 향하여서 꾸짖어 잠잠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러한 그 화를 내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사람들 사이에는 제자들도 또한 속해져 있었던 거예요. 자, 사람들은 이 바디메오가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다, 이 땅에 오시는 만왕의 왕이고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시끄럽다 말해요. 꾸짖어서 잠잠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마가사도가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좌편 우편에 앉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툼과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말하는, 어찌 보면 바디메오는 가장 천하고 가장 낮은 어떤 맹인이었었고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버림받은 그런 사람이 맹인이었었는데, 왜 마가 사도는 이 말씀을 서로 연결시켜서 이렇게 구성해 놓았을까? 성도님은 사람들은 사지 멀쩡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서 구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제자들처럼 제자들이 서로 다투고 서로 내가 그 자리가 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찌 보면 사람들은 이 땅의 이방인들이 원하는 권세, 이방인들이 원하는 그 고관의 자리를, 그것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그 고백을 어느 사람들은 오히려 시끄럽다, 잠잠하라. 거기에 제자들도 분명 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너는 지금 구걸하고 있는 거지, 앞도 보지 못하는, 어찌보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그런 인생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르냐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꾸짖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역사는 우리가 그 모든 모습이 온전하고 우리 겉모습이 좀 그럴싸하고 또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으니까 나는 이제 이 정도의 가치는 누릴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어쩌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섬김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디메오를 꾸짖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헛된 것을 바라보기에 정작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시끄럽다, 잠잠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리석은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이 주고 있는 영적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눈을 가지고 있지만,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실상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끊임없이 땅의 가치만을 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이 아니었었는가. 그러나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은 닫혀 있었지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디메오처럼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일을 보면서 그것을 오늘 사람들이, 제자들이 시끄럽다, 꾸짖고 잠잠하라, 가치없게 여기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어떠한 것인지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역사가 시작되어졌을 때 이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중요한 일인가. 우리는 영안의 눈을 떠서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바디메오를 향해서
꾸짖고 잠잠하라라고 말하는 자들이 아닌 그 신앙이야말로 가장 귀하고 내가 간직하지 못했던 내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신앙이고, 나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제자들과 바디메움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가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또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참 하나님으로 온전히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